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워낙 먼 거리여서 새벽에 출발했는데 일찍 여기 왔어요. 근데 길을 헤맸어요. 여기에서 금곡사로 달성사로 왔다 갔다 삼사순례하고 왔습니다. 덕산 스님 기도 200일 마치고 이제 또 300일째 들어가는 날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뭐 금강경 독송을 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사부니까요. 예.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려다가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금강경 한 권을 핵심만 추려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핵심은 진짜 주제는 일체유심조인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주제지만 금강경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덕산 스님이 저보고 이제 큰 스님이라 해요. 덕산 스님보다 키는 제가 좀 큰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저도 이제 절에 일찍 들어왔어요. 뭐 한참은 몇 년간은 나보다 나이 적은 입산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소원이 있다면 나보다 나이 좀 적은 행자가 들어오는 것이다. 그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나이 되면은 조계 중에 출가를 못 합니다. 그만큼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지났습니다. 또 이제 호칭 앞에 큰 자를 붙이고 이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색하고 당치 않은 호칭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수행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지 깨달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늘 그러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하고 있고 그 길에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독송하시는 금강경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 금강경이 굉장히 길어요. 반야부가 600부입니다. 600권 중에 577권째가 여러분이 늘 독송하는 금강경입니다. 그래 부처님이 반야부를 반야계통의 그 경전을 21년간 말씀하십니다. 49년 설법 중에 가장 왕성한 시기에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600부 중에 한 권인 577권째인 금강경의 핵심은 뭘까?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 말씀 중에 49년 설법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다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한 말로 표현하면 마음 심자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 근데 한자로 설명하기는 쉽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뭐냐고 할 때는 이제 설명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마음, 본래 모든 중생이 지니고 있는 그 성스러운 마음을 부처라고 표현했습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처를 본래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부처임을 모르고 있다 이 말. 우리는 쉽게 마음이 부처다, 본래 부처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본래 부처인데 부처가 되면은 또 부처임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면 이 확인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면은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행위입니다. 불행이라고 합니다. 이 불행이 따르지 않으면, 즉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부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부처라고 하면서 부처님처럼 행동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여튼 뭐 남 핑계 많이 대지만 핵심은 본인이 부처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습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왜 우리 여기 주지 덕산 선생님이 조금 전에 오불식 할 때 그 먹던 습이 너무너무 강해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습이란 그렇습니다. 평소에 익혀가지고 끊을래야 끊어질 수 없는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습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태양이 있다면 오늘처럼 구름에 끼었을 뿐입니다. 태양은 그대로 태양이죠. 그러니까 본래 마음에 상처나 뭐 오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본래 마음은 청정한데 다만 그 마음 밖에 무명의 구름이 더 씌워져 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이 빛을 발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이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실천하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래 마음이 있다 해도 아직 구름에, 무명의 구름에 더 씌워져 있는 거예요. 왜 무명이라 하느냐면 원래 밝아 있는 걸 명이라 합니다. 우리는 본래 밝은 존재인데 밝지 못하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명이 모든 고통의 시작입니다. 고통의 근원을 처음으로 가장 먼저 이야기하라면 이 무명입니다. 밝지 못해서 나오는 행위죠. 우리는 사회적으로는 모르면 모르는 것이 참작이 됩니다. 모르니까, 실수니까 용서해달라.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모르는 것처럼 큰 죄가 없습니다. 근원적인 이야기죠. 본래 자기가 부처인데 부처임을 모르는 것처럼 큰 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처임을 모르기 때문에 중생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어렸을 때 기억나나요? 막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칭찬해 주면은 그 칭찬 따라서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억지로가 아니에요. 저절로 돼야 되는 일. 그래서 그 길에 가까이 가는 일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금강경에 독송하면은 뭐 보통 원문으로만 독송해도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중에 진짜 핵심 질문이 뭘까? 즉 부처님한테 누가 물어요? 여쭈어요? 수보리가 묻습니다. 수보리는 부처님 10제 제자 가운데 해공제일입니다. 공사상에 대해서는 제일 밝은 존재입니다. 이분이 부처님께 여쭙고 부처님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엮어진 경전이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그런데 그 숱한 질문과 숱한 대답 중에 가장 이 전체 금강경 전체를 이끄는 물음이 있어요. 질문이. 그게 뭘까요? 숱하게 읽잖아요, 여러분. 금강경. 네?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로다 이러고 있는가? 네? 금강경이 이제 설해지게 된 그 동기가 제1분이죠. 법회가 열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 부처님 경전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육하원칙이 있죠. 정확합니다. 부처님 2600년 전에 법문하신 내용인데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그 중에 제 두 번째 보면은 부처님이 공양을 하시고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그러니까 그때에 수보리 존자가 일어나서
부처님께 여쭙니다. 자, 이 부처님이 공양 때가 돼가지고 탁발을 하러, 그때는 탁발이죠. 부처님부터 가사를 수하시고 바로를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탁발을 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공양을 하시고 발을 씻고 앉으시니까 이 모습을 보고 수보리가 감탄을 해요. 일상생활인데 왜 감탄이 될까? 부처님이 공양하시고 그냥 발 씻고 자리를 피고 앉았을 뿐인데,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거죠. 예? 평범한 것 같아도 그것이 평범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가 뭐 어디 뭐 거창하게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일상을 벗어난 진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가 너무 법답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공양이라는 건요, 스님들 공양은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휴림배를 채우는 거예요, 약으로. 부처님 당시 때 5불씩 해요. 부처님 때는 일종씩이에요. 한 번째 하셔요. 그런데 어린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나오라 존자가 들어오니까 아침에 죽 먹으라 해서 아침에 죽 먹고, 점심에 공양 조금 하고 오후에는 안 먹어요. 선원에서는 거의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양을 아주 적게 하는데, 여러분 탁발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부처님이 그 전에 물어요. 부처님 제1대 제자가 가섭존자 아니에요. 가섭아, 너는 탁발을 어떻게 하느냐? 예, 저는 가난한 집만 7집 합니다. 아란존자 너는, 부처님 비서실장, 아란존자 너는, 그러니까 저는 부잣집만 7집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를 물어요.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저는 가난한 집을 7집 하는 이유는 없는 자들에게 복전이 되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부처님한테 올리는 거 복전함이라고 있잖아요. 복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일수록 복을 지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아라는 너는 왜 부잣집만 하느냐? 없는 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그러면 안 된다. 평등하게 7집을 해라. 빠지지 마요. 대신 주고 안 주고는 그 집 사정이다. 대신 7집 거쳐서 끝내라. 그러면 지금 태국이나 미얀마는 그 탁발을 지금도 하는데, 스님들이 공양할 때가 되면 쭉 줄을 서서 바울 하나 들고 나오면 신도들이 미리 음식을 해가지고 어둠 속에서 있잖아요. 동이 들 때. 그러면 7집 자기가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을 하고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게 넘치잖아. 7집이 많이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덜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만 가지고 가서 공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따라서 먹는다 해서 응량기라고 그래요. 바로를. 부처님이 이런 과정을 딱 통하고 이제 발을 씻고 앉으시니까 수보리가 일어나서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말씀이,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처럼 거룩하신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려고 마음을 냈을 때, 발심했을 때 저희들은 어떻게 운하응주,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마음을 운하 항복기심이 있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 대목이야말로 금강경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부처님처럼 성스럽고 위대하신 마음을 저희들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됩니까? 마음이 부처라는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대중을 대표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그걸 몰랐다고 보지 마시고 전체 대중의 궁금증을 이 사람이 읽고 대표적으로
질문했다 이렇게 보셔야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하시다가 어떻게 나오냐? 수보리야, 색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니까 색에 머무르지 말고, 색은 뭐예요? 모양입니다. 모양에 치우쳐서 마음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모양이 많이 치우치죠. 많이 정도가 아니고 거일걸. 예? 거입니다. 이게 뭐 그래서 뭐 집도 아름답게 지려고 하고 옷도 아름답게 입으려고 하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빗고, 스님들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머리 깎은 거예요. 멋내지 말라고. 우리가 머리가 없다 하지 마세요. 머리카락이 짧을 뿐이요. 머리는 분명히 있는데 스님들은 머리가 없으니까 근데 머리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네, 멋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모양 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스님들은 또 옷을 어떤 거 입어요? 회색을 입는데, 옛날엔 괴색이라, 괴색은 색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색을 입지 않고 다 그냥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분소이라고 해요 원래는. 예? 이 스님들 이 가사 이거 봐요. 이게 조각조각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일부러 내요. 일부러 내서 기울여 오니까 이게 더 비싸요. 이게 조가 많을수록, 스님들 뭐 법계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올라갈수록 비싸요 가사가. 근데 옛날에는 이게 분소요. 제일 마지막에 배를 이렇게 버리고 버린 다음에 나중에는 걸레로 쓰고, 똥 닦는 걸레 쓴 다음에 버리면 이걸 깨끗이 빨아가지고 이게 모아갖고 기워서 입었던 데서 유래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일부러 이렇게 조각을 내서 깨우지만, 참 이 모양을 떠나기 어려워요. 나도 법회 하려고 어제 그제 머리 깎았거든. 오늘 새벽에는 못 깎아요. 너무 바빠서. 그래서 머리 깎고 아침 면도만 하고 왔어요. 이것도 또한 예의이기도 하고 그러죠. 뭐 심한 말로 하면 요즘 많이 막 억지로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이 모양을 참 떠나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말은 나도 이리 해도 어렵습니다. 우리 속담이 같은 값이면 동가홍상이라고, 분홍치마라고 다홍치마라고 그런 말이 있어.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고 부처님처럼 불행을 하려면 이거 버려야 돼요. 색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 내가 담을 볼 때도 선입견으로 옷 잘 입고 화장 잘하고 좀 금붙이 붙였다고 그냥 그 대접하고, 좀 허름한 옷 입었다고 대접 안 하고 이러지 말라는 말. 평등하게 하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소리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된다. 또 같은 값이면 우리 덕산 스님이 얼마나 연불 잘해요. 예? 연불 금산사에도 따를 자가 없어요. 금산사에서 따를 자 없다면 섭섭할란가? 어쨌든 정식으로 연불도 배우고 잘해요. 조계 중에서 검증 받은 실력이에요. 되도록이면은 여러분 잘하면 보기 좋고 듣기 좋고 그러잖아. 이 음성도 음성 공양이거든. 부처님한테 오는 공양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좀 모든 사람에게 환희심을 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또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또 서투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어떤 그 마음을 내면 안 된단 말이죠. 뭐 아직도 서툴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 가는 과정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도 그래 타고난 음치도 있고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리 가지고 분별하지 말라 이 말. 마음을 내라는 말은 그렇게 쓰라는 이야기야. 색, 성, 향, 향기, 냄새에 머물러서 마음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스님들은 그 일부러 악취도 맡으면서 수행하고 그랬었어요. 보통 고약한 일은 아니지만 극복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 냄새, 색성, 향, 맛 이야기했지만 이 맛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좋은 맛에 길들여진 사람은 성긴 음식을 못 먹어요. 성긴 음식을 먹기 하려면 며칠 굶겨 먹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맛있고 부드러운 걸 먹으려고 한다고. 스님들이 먹는 차, 여러분이 먹는 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죠? 이렇게 딱 혀가 그냥 알아보는 거지. 그러나 그것도 분별하지 말라. 촉감입니다. 촉감. 부드러운 거 좋아하고 따뜻한 거 좋아하죠. 여름에는 시원한 거 좋아. 이 촉감마저도 분별해서 없애라. 그 다음 법은 현상인데 현상에 대해서도 분별하지 마라. 이렇게 색성향 미촉법에 의해서 마음을 멈추지 말고 자유롭게 써라. 즉 마음은 물과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물이 흐르는 소리도 들리잖아요.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나요? 물이 향하는 것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러죠?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갑니다. 자연스럽게. 인위적인 힘을 이용하지 않고 흘러가다 보면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갑니다. 바다가 가장 낮은 곳입니다. 바다는 불교에서는 그것을 불법의 바다라고 해요. 바다에 도달해야 물이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근데 바다는 어때요? 금선하면서 흐르는 맑은 물만 받아들입니까? 저 아파트에서 내민 오수도 받아들이죠. 분별이 없습니다. 바다가. 받아들이되 딱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맛으로 통일시켜버립니다. 그게 짠맛입니다. 이게 바다의 위대한 힘이에요. 모든 걸 다 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다 포용하는 것이지 배척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절에는 산신각도 있고 칠성각도 있고 다 있잖아요. 원래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토속신앙을 포용했습니다. 칠성님 같은 경우는 칠성광 열애라고 해서 열애로 승화시켜버립니다. 분별해서 내치는 게 아니고 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요? 뭐 때문에 괴로워해요? 우리 남자분들도 해당하는데 우리 보살님들은 주로 여고동창회 하죠. 여고동창회 갔다 오면 남편 불만합니다. 걔는 말이야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뭣도 못했는데 다이아를 이만한 거 차고 왔는데 당신은 뭐해 하고 그 전에는 괜찮았단 말이야.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이야말로 고통의 시작이야 또. 그래서 주관, 객관. 주관은 나하고 객관은 상대잖아. 이걸 초월해야 돼요. 이거 초월하자고 공부하는 거거든. 근데 절집에 와서도 분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같으라. 물은 분별이 없습니다. 흐르다가 대나무 빽빽한 대나무가 있으면 슬슬 돌아갑니다. 바위가 있으면 또 돌아갑니다. 웅덩이가 있으면 기다렸다가 넘어갑니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게 물이에요. 도중에 멈추면 증발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썩어버리거나. 부처님 말씀이 이와 같은 겁니다. 색, 성, 향, 미, 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응당히 내어라. 이러다가 쭉 설명하다가 나중에 응무소조이 생기시 마라.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니까. 이 대목에서 크게 깨달은 분이 누구예요?
응무소주의 생기시마라. 이분이 중국 선종사에서 길이길이 빛나는 육조 스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그 불교가 들어온 게 67년이라는 말도 있고 2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67년으로 보아도 우리나라가 372년에 들어오니까 우리나라보다 300년 먼저 불교가 중국에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부처님의 경전을 주로 하고 부처님 존상, 불상을 이렇게 모셔왔었어요. 그래서 뭐 각종 그 화엄학 무슨 뭐 이런 뭐 율종 뭐 이런 게 아주 흥행했습니다. 굉장히 발달했는데 달마 스님이 인도뿐이잖아요. 달마 대사가 보니까 중국에 선이 없는 거예요. 선불교가. 그래서 이제 일절에 의하면은 뭐 조각배 타고 왔다는 말도 있고 갈대비 하나 타고 왔다는 말도 있어요. 이게 중국에서 보면은 인도가 서쪽이고 인도에서 보면은 중국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본래의 본래 면목자리가 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여하시조사설에 있고 어떤 것이 조사께서 즉 달마 스님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신 까닭입니까? 이것이 6번 전에서 6조입니다. 중국의 조조가 달마 6조, 부처님부터는 33조. 이 조사조자는 부처님 불자하고 똑같이 씁니다. 불조, 조불 똑같이 쓰는 말이에요. 부처님과 동등시하는 게 조사입니다. 이분은 일자무식이었잖아요. 일자무식인데 이분이 뗄나무꾼이었어요. 뗄나무를 해가지고 팔아다가 그 노부모를 봉양했던 분이에요. 노부모를 봉양했는데 뗄나무를 팔아가지고 돈을 받고 나오는데 누가 뭘 읽어요? 그게 번쩍 띄인 거야. 이분은 눈은 까막눈이어도 귀는 열려있던 분. 그거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도 국문 모르는 분들 많이 계셔요. 근데 말은 다 하잖아요. 다 듣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육조 스님 귀가 열렸다는 건 굉장히 그 근원적인 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전 말씀이 쏙 들어오는 거지. 그래 가서 물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아 이건 모르느냐? 이건 부처님이 설하신 금강경인데 왜 묻느냐 하니까 아니 그러면 이 금강경 어디 가면 더 자세히 법문 들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중국 땅이 얼마나 멉니까? 황미연이라는 데 가면 오조 홍인 스님이 금강경 갖고 법문하신다. 이래서 생사 걸어놓고 가요 거기를. 저기 제주도에서 신의주만큼 먼 거리예요. 그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무슨 뭐 KTX가 있습니까?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산 넘고 물 넘어서 아마 1년은 걸어갔지 싶어요. 가가지고 딱 보니까 그 오조 홍인 스님께서 700명 제자한테 법문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딱 하니까 법문하시다가 바라보고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 저는 저기 남방에 사는 무지렁이 백성입니다. 그래? 여기까지 어쩐 일이냐? 예 위없는 부처님의 도를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웃지요. 이제 비웃음입니다. 이놈아 위없는 이 부처님의 도를 이 남방 무지렁이 백성이 어떻게 구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대답이 나와요.
사람에게는 남과 북이 있을지언정 어찌 위없는 부처님 법에 남과 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기 초하루이기도 하고 또 200일 회양 300일 시작 또 법문 한다고 하니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급히 오셨죠? 근데 그때 그분은 그러지 않아요. 1년 정도 걸어갔으면 오롯이 도를 구하는 그 신심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저절로 익을 대로 익은 거지. 그냥 쌩덩이가 아니죠. 우리는 쉽게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래서 그분은 한마디에 깨쳤다 이러는데 그 과정은 누구보다도 치열합니다. 오조 스님 보니까 보통 놈이 아니야? 그래, 내 이놈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방앗간이나 방앗간 찌어. 방앗간에 가서 방 하나 찌어라 해서 10달을 찌어요. 10달을. 방아만 찌어요. 나중에 오조 스님이 6조를 삼으려고 제자를 구하는데 지금처럼 큰 상자한테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돌의 안목이 트인 자한테만 넘겨주는 거예요. 그것은 문종도 필요 없고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상자가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게 도의 세계입니다. 그래 이제 무슨 소식이 들려? 6조를 삼으려고 했는데 상수 제자인 신수 스님이 시를 하나 바쳤는데 이렇게 외라고 했다. 그걸 방앗간에 지나가던 어느 그 사미 스님이 외고 다니는 것을 행자잖아. 6조는 해능은 행자가 듣고는 또 들어오니까 묻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이것은 이래서 신수 스님께서 지으신 개송이니라. 그러니까 아유 저도 여기서 10달 동안 방아만 찧어서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요. 10달 동안 그 도량에 있으면서 방앗간 그 개송을 써 붙인 곳이 어딘지 모른다는 게 또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치열하게 방아 돌리면서 공부를 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안내해 주십시오. 자, 이 과정을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고 도를 깨달은 인연만 말하면은 이 해능이 개송을 따로 짓거든. 근데 신수 스님과 정반대로 지어요. 딱 뒤집어버려요. 말을 100% 뒤집어요. 그러니까 대중이 다 깜짝 놀라니까 오조 홍인 스님 따로 불러요. 그래서 밤에 불러가지고 그 과정은 뭐 아주 리얼한데 그건 뭐 다 아실 거니까 가사로 불빛을 새어나오지 않도록 문을 막아버려요. 촛불인데. 그리고 금강경을 쫙 법문하시면서 이렇게 점검하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시 마라 해서 완전하게 깨달아요.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이 말에서 법문에서 완전하게 그냥 오조 스님처럼 또 달마 스님처럼 또 부처님처럼 깨달아버려요. 그래서 행자가 위대한 육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우리는 말하고 저는 말하고 여러분 듣는데 못 깨치잖아. 왜 그분은 깨쳤는데 우리는 아직도 울림이 없나? 우리가 깊이 반성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무슨 허공에 구름 잡는 게 아니고 이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이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남이 확인해 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인데 앞으로 몇 년이나 사실까? 젊은 사람들은 빼고 60 기준으로 이 빛나는 가을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어요? 아름다운 코스모스 이 단풍을 뭐
평균으로 보면 20번밖에 못 볼 거예요. 60기뉴동. 그러죠? 이 아름다운 가을을 20번밖에 볼 수 없다면 아찔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나무 돈 셀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자기 돈을 써야 돼. 남한테 관심 가질 때가 아닙니다. 뭐 대통령이 어떻대 무슨 연예인이 어쨌대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진짜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 무언가를 참고해야 될 때라고요. 자, 금강경 첫째 개송이 뭐예요?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다. 부처님이 개송으로 이야기할게요. 만약에 약견 볼 것 같으면 범소유상 계시어마 무릇 모양 지어진 것은 다 허망하다. 범소유상 계시어마 약견재상이면 만약에 볼 것 같으면 무엇을 상이 아닌 것을 볼 것 같다. 약견재상 비상입니다. 즉견열애다. 모든 모양을 모양 아닌 걸로 볼 것 같으면 열애를 본다 이랬어요. 이 말은 자, 우리 이 성스러운 금서남 대웅전이 뭘로 이루어졌나요? 처음부터 대웅전인가요? 법당이에요, 처음부터? 그게 아니지. 뭐 몇천 가지의 건축자재가 모여서 모인 법당이라 합니다. 이렇게 조합을 하기 전에는 우리는 법당이라고 안 해요. 그죠? 개개인의 건축 자재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모아서 법당이라 해요. 그럼 이 법당의 주인은 뭘까? 진짜 주인공. 법당의 주인공이 뭐예요? 대들보예요? 또 우리 부처님이에요? 기둥이에요? 똑같아요. 흙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기와도 필요하고 이렇게 동등하게 보는 것이 불교예요. 아, 대들보 기둥이 더 중요하고 석가래는 다음 중요하고 이렇게 보는 것은 불교인이 아니에요. 이 조합을 이루고 있는 대웅전의 조합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은 가치가 동등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선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 모양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상에 집착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있다는 생각에도 없다는 생각도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불교입니다. 자, 내가 지금 어제 그제 머리 깎았는데 깎을 때 맨들맨들해. 스님들은 옛날에 머리 깎는 맛으로 승려 생활한단 말이에요. 깎고 나서 머리 만져 맨들맨들하고 보들보들해. 기분이 좋은 거야. 여러분은 깎으면 이상하겠지만 그런데 벌써 까끌까끌해요.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여기 이 법당이 몇 시에 들어오셨어요? 2시간 전에 들어왔으면 미안한 이야기인데 2시간 수명이 줄어들었어. 아찔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영원히 정체되어 있는 아무것도 없다고 흐른다고 물처럼 흘러 있어요. 지금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어디에 영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도 이것도 변하고 있고 그러나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있다는 생각이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이것이 있는데 없다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없다는 생각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견, 상견이라고. 단견은 없다는 생각이고 상견은 항상 있다는 생각이고 이것을 초월하라 이 말이죠. 그것이 범소유상계 시험왕약견제사이면 비상측견제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중도입니다. 중도. 네, 중도예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동시에 보는 안목이 중도 정견이에요. 근데 있는 것만 보면은 상견이라고 그러고 없는 것만 보면은 단견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 상견, 단견에 치우쳐 있죠? 동시에 볼 수 없나요? 지금 낮인데
낮과 밤이 본래 있습니까? 지구가 지금 우리가 이쪽 반대편에서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낮이고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지금 밤이잖아. 그러나 지구를 벗어나면 낮과 밤이 없고 이 법당을 벗어나면 안과 밖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아의 벽을 쌓아가지고 나와 남을 구분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리라는 말이지.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불교를 위해서도 아니고 여기 주지 스님이신 덕산 스님을 위해서도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벽을 허물어버리면 다 보이는데 벽을 쌓고 이 안에 앉아가지고 이 안에 갇혀있다면 생각이. 이게 불교예요. 이 벽을 무너뜨리는 거. 그 다음에 쭉 건너가다 보면 또 개송 위주로 합니다. 개송이 3개 나와요. 근데 범소유상계 시험왕 약견제사익면 비상측견열애가 첫째 개송이고, 두 번째는 야기색견아 이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애지. 부처님이 그러시죠. 야기색견아 수보리야, 만약에 나를 부처님 당신은 색으로 보려고 하거나 모양으로 보려고 하거나 이 말이야. 색은 모양이에요. 보이는 거니까. 색으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이 음성구와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고 하면 시행사도다. 이런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한자닥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소리로만 관세음보살라든가 서가모니보라든가 모양으로만 이러지 말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사람은 도와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능히 열애를 볼 수 없다. 즉 부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은 여러분 스스로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마음을 머무는 바 없이 이렇게 써야 그것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2분에 가보면은 또 개송이 하나 나와. 일체유의법. 유의, 무의 하는데 유의라는 말은 인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현상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될 수 있는 것들. 이것은 일체유의법은 여몽환포형이다. 여몽,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포, 물거품 같고, 영, 그림자 같다. 그러지? 여러분 꿈꿀 때 귀신 꿈꾸죠? 안 꿔? 꾸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귀신의 꿈을 꾸면은 어렸을 때는 많이 꾸잖아. 어른 돼서는 잘 안 꾸지. 귀신을 무서워하잖아요. 귀신이 실체가 있어요? 근데 왜 귀신 꿈에 가위도 눌리고 그럴까? 넘어지고 깨지고 도망가다가 귀신이 밀을까? 지가 귀신한테 놀래갖고 도망가다가 지가 넘어지고 지가 깨지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보면 어느 절 스님인데 그 이야기는 못하고 한참 전 이야기인데 시다림이라는 거 아시죠? 누가 돌아가시면 스님들 가서 연불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3일장 하죠. 그러면 병풍 안에 관을 모셔놓고 그 스님이 밖에서 연불하시잖아요. 근데 한밤중이 되니까 상주들도 이제 졸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연불을 스님이 혼자 하다 보니까 어디서 소리가 나? 그러니 쭈삐 쓰지. 없는 머리, 짧은 머리카락이 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불을 하다 쭈삐 닿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병풍이 과당 넘어가 버리거든. 그러니 연불하는 선생님이 걸음아 날 살려라고 튀어 도망갔는데 그 이제 관에서 사람이 나왔다고 볼 거 아니요.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얀 소복 여인이 옷 입은 여인이 나왔는데 그 딸이야, 딸인데 나중에 와갖고 그 병풍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엄마 하다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 관을 붙들고 잠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깨는 부실부실 하다가 장뼈를 뚝 하고 친 게 이제 병풍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환상을 보고 사는 게 많아요. 환상에 휘둘리지만 안 돼요. 화학된 꿈도 환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부처님은 현실과 이상이 일치된 분이라고 봅니다. 구할 게 없어요. 구할 게 있으면 부처라고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도 뭘 채우려고 하면 기도가 안 채워집니다. 기도는 비우는 겁니다. 기도는 비우는 게 기도지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비우면 저절로 그것은 나중에 채워지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는 먼저 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안 비우고 어떻게 채웁니까? 넓게 원을 발휘해야죠. 소화적으로 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모든 일을 위해서. 그러면 자기 마음도 성스러워지면 그게 복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거든. 그래서 일체유의법은 여몽환포형이요.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 같고, 물거품도 바람 부니까 물거품 일어나지만 바람 찾아보면 잔잔해져도 본래 물입니다. 근데 물거품 따로 보고 물 따로 본단 말이야. 그러지 않아요. 하나야. 영, 그림자예요. 아이, 뭐 그림자가 해를 바라봤을 때나 그림자가 나오지. 예? 그러지 않습니다. 그림자에 취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여로영려전이야. 여로 이슬 같까? 이슬 같다. 이슬 햇볕 비치면 없어지고, 전은 천둥소리, 번갯불, 번쩍한 거. 그 영원합니까?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여로영여전, 전번갯불 같다. 응자 여시관하라. 응당이 이렇게 관하라. 여러분들 천둥소리 듣고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천둥소리 듣고 많이 놀랐는데, 천둥소리는 번개 이미 치고 난 뒤에 온 소리입니다. 빛이 빠르기 때문에 이미 없는 거에 놀라는 거예요. 빛에는 번쩍할 때는 놀랄 수 있죠. 그 순간에. 근데 그 뒤에 우릉쾅쾅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 저거 없는 소리다 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져. 1, 2초 사이에 들리잖아요. 그게 극복하는 거예요. 환상에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걸 정리하자면 결국은 이 마음은 머무는 바 없이 써야 된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쓰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 나와 남을 초월해야 돼. 이것이 내 것이다, 너는 너입니다. 이런 생각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 관념의 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데 우리는 그러질 못해요. 너와 나를 구분해. 흑백 논리에 흰색이냐 검정색이냐 따지고 있어. 아까 스님들이 입는 옷이 괴색을 했다는데 회색은요? 모든 색을 합치면 회색이 돼요. 모든 걸 포용한 색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흰색도 아니고 백색도 아니고. 흑백, 여러분 우리는 흑백 논리에 익숙해져 갖고 선이냐 악이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도 악도 풍습이나 인류에 따라 다 달라. 이슬람 교도에서는 여인을 7명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그 나라에서는 이 여인을 7명 얻어도 악이 아니야. 그거는 남성위주의 사회예요. 그래갖고 자기 마누라 누가 볼까봐 이거 씌우잖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사 여인들한테 운전면허 한다고 하잖아. 뭘 못 믿어갖고 그러냔 말이에요. 네? 그 고약한 사람들이야? 평등한 사회죠. 평등해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듣고 판단해 보십시오. 마조 스님이라는 유명한, 그러니까 육조 스님은 제자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8조에 해당하는 분이 마조인데 이분한테는
굉장한 제자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제자를 많이 둔 분이 마조입니다. 제자가 따라가다가 스님 한마디 이르세요. 딱 선문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땅에다가 짝대기로 금 하나 딱 긋고, 하나는 길게 긋고, 세 개는 짧게 긋고 일러보세요. 다만 길다 짧다 말하지 말고 이러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일러야 돼? 우리는 선문답을 엉뚱한 소리 하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자, 이러니까 마조 스님이 멈칫하면 안 되거나 그 순간 딱 아무렇게나 하나 긋고 내가 일러 마쳤다. 길다 짧다 하지 않고 일러 마쳤다 이랬어요. 자, 우리 생활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벌써 하나는 길게 세 개는 짧게 했으면 이 사람은 짧다 길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있었잖아. 지금 묻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지 했지. 근데 마조 스님은 그냥 생각할 것도 없어. 딱 하나 긋고 길다 짧다 이러지 않고 말했다. 마조 스님 길다 짧다 생각이 안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절대야 그게. 근데 우리는 상대적인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의 세계인데 상대적인 내 견해로 어떻게 진리를 보자는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냥 인가라는 게 너 공부됐다 도인 됐다 이러는 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떻게 쉽게 되겠습니까? 쉬운 사람은 쉽지만 업력이 두터운 사람은 더디고 어렵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신심입니다. 신심은 뿌리와 같은 거예요. 뿌리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직절근원 불소인. 직절 바로 끊어 들어간다. 근원자리를 끊어 들어가는. 근원은 뿌리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나 뿌리를 뽑아야 풀이 뽑히는 것이지.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자성, 본래 자성자리를 바로 찾아 들어가는 건 부처님이 인가하신 바요. 불소인이요. 적엽심지, 적엽. 잎 따고, 잎을 따는 게 적엽이고, 심지는 가지 찾는 거예요. 가지, 겉가지. 심지 아불로. 잎이나 따고 가지 끊는 건 내가 든 거지 않다. 근원자성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야기인데, 신심이라는 건 뿌리예요, 뿌리. 믿음이 깊어야 돼요. 그래야 일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넘어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냐면, 신라 말에 어느 젊은 사람이, 비단장수 젊은 사람이 대관령 고개를 넘어가고 있어요. 강릉에 비단을 팔려고 서울에서 지고 이렇게 가다가 대관령 고개 마루에 쉬고 있는 어떤 스님을 봤어요. 노스님을 봤는데 노스님이 하는 게 신기하거든. 추운데 이렇게 옷깃을 다 헤쳐놓고 햇볕을 바라보면서 시원하다 이래요. 그 신기해가지고 스님 지금 뭐하세요? 추우신데 이러니까 내가 무중생들에게 공양을 하고 있노라. 자세히 보니까 옛날에 이의가 많았지. 이의석회. 젊은 분들은 모르지. 이의석회 많아서. 이의가 자기 피를 잘 빨아먹으라고 햇볕 보면서 이렇게 얼마에 푸르고 앉아있는 거야. 시원하다 시원하다 하니까 젊은 비단장수가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꼭 눌러서 죽여야 시원한데 저런 분 큰 스님이 계시나. 그래, 스님 어떻게 하면 스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내 말대로 할래? 예. 그래갖고 따라가요.
비단 팔 생각 안 하고 강릉으로 안 가고 그 스님을 따라간 곳이 대관령에서 얼마 안 먼 게 월정사 아니요? 월정사에 동대를 동관음암이라는데 관음암에 가가지고 거기 사시는 스님이신데 혼자 밥그레지 하시다가 그래 도도 닦으려면은 밥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 봐라 이 솥이 잘못 걸렸다. 이 솥을 좀 다시 걸어라. 이 청년이 볼 때 솥이 반듯하게 걸려 있어요. 그런데 두말 없어요. 그래가지고 솥을 어떻게 뭘로 갭니까? 황토 이겨갖고 찬물로 뭐 따뜻한 물이 있어요. 그 찬물로 해야 그게 진성이 생기지. 점성이. 찬물로 쫙 추운데 그렇게 했어요. 스님 다 걸었습니다 했더니 이놈아 이게 솥이라고 걸었느냐? 주장자로 팍 무너뜨려. 다시 걸어. 두 번, 세 번 이유가 없는 거야. 두세 번만 하면 잘 걸렸는데 이 양반이 오고 내나가고 나와버릴 거야. 기도하다가 도중에 머물면 이렇게 돼. 근데 해서 9번을 고쳐 걸어요. 아 이제서 제대로 걸렸고. 그래 밥을 해먹고 그 제자로서 나중에 큰 스님 된 분이 구정선사요. 9번 솥을 고쳐 걸었다 해서 9구자에다 솥정자에 구정이요. 그 스승이 누구예요? 저 보령 넘어가다 보면 성주사지가 있는데 성주산문을 개창한 신라말 고려 초에 부산선문 선방을 개창한 분이 9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인 무렴국사입니다. 국사하시던가. 국사하면 최고 아닙니까? 태자보다도 어른이 국사거든. 임금의 스승이고 나라의 스승인 스님을 모셨어요. 옛날에. 신라시대와 고대시대는 그랬습니다. 성취하려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다가 무슨 소리 조금만 들려오면 실망하고 너무 돈 쓸 거 없습니다. 왜 나라고 안 흔들리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보니까 그래. 남 탓할 때가 아니고 내 나이가 몇인데 남 탓하냐 이 생각이 딱 들으니까 이제는 모든 게 내 책임으로 나도 거기에 보탠 사람이지 나 홀로 도야청청한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야. 여러분한테는 관대하고 상대방한테는 냉철할 거예요. 그러죠? 바꿔야 됩니다. 자신한테 냉철해야 되고 남한테 따뜻해야 됩니다. 관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춘풍 추상 이런 말이 있어요. 춘풍은 봄바람이 얼마나 따뜻해요. 그 봄바람에 만물이 소생하잖아. 추상은 가을 설이네. 오늘 되게 추웠죠? 여기 설이 내렸나? 추상 같은 호령, 추상 같은 명령하잖아. 이거 우리는 남한테 추상같이 하고 자기한테 봄바람처럼 적용하고 있어요. 이걸 자신한테 추상같이 상대방한테 춘풍처럼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적으로는 공불용침이라고 했어요. 공불용침. 공적으로는 바늘귀 하나라도 바늘 꽂을 땅 하나라도 용납하면 안 된다. 공적으로는. 공무원들한테도 필요하고 본인 자신한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통검하여 사적으로는 말도 통하고 말 가는 길도 통하고 우마차도 통할 수 있다. 이것이 상대방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공직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부 남말은 험하게 하면서 자신한테는 너무 관대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 부처님의 길에 가까워질까?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공부나 기도나 이런 걸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 하지 이러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입니다. 당장.
now, here 이래. 내가요, 요 말만 하고 정리할게요. 내가 94년도에 봄에 겨울 해제하자마자 3월 초에 스님들 4명이 앞뒤로 배낭을 메고 인도 성지순례를 갔어요. 한 스님이 자기가 다 가이드 할 테니까 따라와 해서 앞뒤 배낭을 맸어요. 1년 살 거라고. 부처님 성지 가서 한번 1년 정진 좀 해보자 하고 동안거 해제하자마자 날랐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간 것 중에 상당 부분 차지한 게 설사약이었어요. 지사제. 거기 가면은 물도 뭣도 해서 배탈 나면 큰일 난다더라 해가지고 내가 아는 약국에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몇 명이 가니 4명이 간다니까 이만큼 싸줘요. 그 약질 짊어지고 다니느라고 애썼는데 캘커타로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성도하신 보드가야까지 가는 길이 한 4, 5일 걸렸어요. 절에서 자면서 이렇게 어렵게 갔는데 부처님 성지 성도하신 붓다가야 거기 가고 미얀마 사원의 짐을 딱 풀었는데 거기서 드디어 만날 설사를 만났어요. 이게 뭐 폭포수같이 쏟아져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음식도 안 맞고 뭣도 안 맞고 뭐 덥고 이게 뭐 내가 콜라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밥 먹으면서 밥 한 숟갈 넣고 콜라로 삼켜버리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설사를 만나 놓으니까 4일을 붙다가야 부처님 성도하신 탑에서 정진하고 탑돌이 하면서 이렇게 하고 저녁에 잠시 가서 쉬고 이렇게 하는데 4일간 설사가 안 멎어요. 내가 가지고 간 항공약 아무리 먹어도 안 돼요. 그 이제 내일 출발해야 돼요. 나 혼자라면 더 머무르겠는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인도는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해요. 그때는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도로 포장이 어디 돼 있습니까? 이건 뭐 혈자난 사람이 길을 나선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보드가야 탑 앞에 부처님 성도 오신 자리 가서 기도를 탁 하면서 부처님 잘 계세요. 그냥 내가 이제 저 갑니다. 근데 이게 설사 때문에 걱정입니다, 스님. 저 부처님. 이러면서 나왔는데 아니 4일간 안 보이던 그 앞에 약방이 보여. 4일간 안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가지고 간 약이 좋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안 멎으니까 어찌 약방이 안 보였냔 말이야.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요만해. 여기 의자 하나 놓고 이 수영기는 남자가 앉아 있어요. 근데 이거 설사 멎는다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 갸우도 가니까 그 사람 나를 딱 보더니 샥샥 그래. 나도 순간적으로 오케이 샥샥 딱 약을 치워준. 그거 먹고 다음날 낫고 딱 출가했어요. 그래 이게 여러분 준비만 하지 마십시오. 준비만 하다가는 죽을 때까지 못해요.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선행을 해야지. 이거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업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당장 이제 고민은 그만해야 돼. 이제는 걷는 거예요.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이게 불교고 이게 불교의 실천이고 선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기 마음을 텅 비우는 기도를 하고 텅 비우는 공부를 하다 보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풍요로움이 찾아옵니다. 자, 이 안에서만 갇혀갖고 내 땅, 네 땅 했는데 벽을 헐어보니까 보이는 게 다 내 땅이에요. 예? 가을에 보이는 게 전부 단풍이에요. 그렇게 되면 분별이 사라져버려요. 길면 길대로, 크면 크는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우리가 산에 와서 왜 아름답다 합니까? 기암괴색 보고.
우리 관념으로는 한뜻 해야 되고 이러잖아. 근데 자연을 볼 때는 다양한 게 좋잖아. 그런데 왜 우리 생각은 남을 인정을 안 해요? 다양한 대로 인정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하지 말고 다르다. 그래서 포용하면은 여러분 것이 돼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을 좁혀가는 공부, 결국은 이상과 현실이 합치되는 거예요. 구할 게 없으면 부처입니다. 그렇게 좀 다듬어 가면서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선행도 열심히 하는 불자가 되기를 발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님 잠깐 앉아 계시죠. 먼 길을 오시느라고 굉장히 피로하시리라 사료가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스님 검색을 하다가 BTN 불교방송에서 법문 얻는 내용을 하나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송을 저 혼자만 가지고 있기는 좀 서운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그 개송을 다시 한번 불자들에게 좀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스님의 조사스님을 잃어버렸는데요. 그 개송은 원각산중 생일수 그것마다 스님이 쉽게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불자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일러주십시오. 그냥 그냥 이렇게 연물식으로 안 하고 이야기할게요. 원각산중 생일수 개화천지비분전 비청비백 역비읍 부재춘풍 부재천요. 이건 이제 봄에 해야 맞은데 가을이지만 어디 계절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추나추동 그어놓고 지금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그죠? 봄은 지 스스로를 봄이라고 안 했고 가을은 스스로를 가을이라고 안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늘 갇혀 있는 것이지. 근데 원각산중 생일수라는 말은, 원각이라는 것은 이제 둥그런자 깨달을 각자입니다. 원래 부처님을 원각이라고 해요. 가장 원만한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이니까. 근데 이게 비유로 원각산을 이야기합니다. 원각산, 여기는 모악산이죠. 원각산, 네, 생일수 했다. 원각산 중에 한 그루의 나무가 살고 있었다. 자, 우리 옛날에 보면 어때요? 동화에 새 짐승이 나와갖고 제일 나이 먹은 떡 하나 놔두고 제일 나이 많은 이가 먹자. 하나니까. 그래갖고 나는 이 나무가 언제 이렇게 컸어? 내가 어릴 때도 이 나무 띄워놓고 다녔는데 하니까 그래 나는 입만 막 새싹만 봤는데 하니까 나중에 말하니까 그래 그런 나무가 있었나? 이래갖고 지가 떡을 먹죠. 결국은 원각산 중에 있는 생일수는 근원자성짜리입니다. 본래 면목짜리입니다. 근데 이 생일수에 개화했다. 개화. 꽃이 피어있다. 그 나무 한 그루에 꽃이 피어 있는데 이 꽃이 언제서부터 피어 있을까? 개화 천지미분전이야. 개화, 꽃이 피어 있는데 하늘과 땅으로 열리기 전에, 나누어지기 전에 이미 생긴 꽃이에요. 즉 주관객관, 천지는 주관객관이야. 근데 어느 종교에서는 어쩌다 하잖아. 근데 불교에서는 만들었다는 표현을 안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무시무종이라고 그래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원을 어디를 시작으로 보고 어디를 끝으로 봐요? 다만 변화할 뿐입니다. 언제 누가 만들고 언제 누가 소멸시킵니까? 그러지 않아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주 괴공에 의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겁니다. 순환. 자, 이 본래 마음자리, 본래 부처라고 하는 자리는 언제서부터 생겼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지. 또 이 우주는 누가 만들었을까?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잖아.
그런데 하늘과 땅으로 열리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르면 파랄 거예요. 나는 이 동요를 쓴 분이 굉장하다고 봐요.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슨 색일까? 비청비백 역비읍이야. 비청, 청색도 아니고 그 꽃이 원각산 중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에 핀 그 꽃이 아름다운 꽃이 비청, 청색이냐고 보니까 청색도 아니고, 그럼 백색이냐? 백색도 아니고, 그러면 흑색이냐? 검정색도 아니더라 이 말이야. 그 색은, 그 꽃은 색을 초월해 있어요. 응? 초월해 있다고. 한 색에 머물러 있지 않아. 그럼 부재춘풍 부재천이야. 아, 봄바람에 있나? 그때 봄이었나 보지. 봄바람에도 없네.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늘에 있나? 하늘에도 없더라. 이 마음자리가 어디 있을까? 이게 여러분이 참고해야 될 공부입니다. 화두 아셨죠? 가장 근원자 자성자리인 이 원각산 중 생일수에 아름답게 핀 그 꽃은 그 근원을 알 수가 없고, 하늘과 땅으로 열리기 이전이고, 청색도 아니고 백색도 아니고 흑색도 아니고, 또 봄바람에 있나? 또 하늘에 있나? 그것도 초월해 있더라. 이 말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돼. 청색도일 수 있고, 백색일 수도 있고, 흑색일 수도 있고, 온 천지의 그 색 하나를 다 뒤덮은 마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개화, 그 마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마음의 꽃 아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본래 면목 자리가 뭘까? 이 먹고, 이게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법문이 화두입니다. 마치겠습니다.